오늘 이제 시편 5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편을 쭉 공부해 가는데 시편 3편부터 시편 5편까지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지난 시간에 한 시편 4편은 저녁 예배 때 부르는 노래였고 시편 5편은 아침 예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쓴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것을 우리한테 노래로 보여준 건데,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저희한테 알려준 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이것을 오늘 다윗은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아침 예배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시편 5편 2절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윗은 이 시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다. 근데 이 아침에 이렇게 하면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다, 이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 5편을 쓴 겁니다. 시편 4편과 5편은 연결된 노래인데 왜 우리가 하루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윗은 이 시편을 배치한 것은 왜 저녁 때를 먼저 배치를 시켰을까요? 시편 4편은 저녁 예배 때 부르는 거고 시편 5편은 아침 예배 때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시작을 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8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루 시작은 저녁 때부터 시작한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은 저녁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4편이 저녁 예배 때 드린, 그래서 자기의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참 평안한 가운데서 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오늘 새벽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전날 저녁을 빼앗는다. 그래서 내가 전날에 TV를 보다가 늦게 잤어요. 또는 전날에 맥주 한 잔 마시다가, 또는 야식을 요즘 치킨 먹다가 늦게 잤어요. 그러면 새벽은 일단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성패는 전날 저녁에 결정이 된다. 도시의 마귀는 주로 저녁을 공격하고 시골 마귀는 주로 새벽에 공격한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님이 동트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대다수 바쁘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 세상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마귀는 저녁을 공격하고 시골 마귀는 새벽을 공격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새벽만 빼앗으면 하루는 틀림없이 자기 것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의 흐름을 잡고 가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밤에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전날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면서 잠을 자면 밤에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나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이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시편 4편 4절에는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막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뱉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지 않아요.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대요. 이 심장이라는 건 시편 7편 9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자면 내가 막 말을 안 해도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놈아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심장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감정, 곧 영혼의 내적 느낌들과 목적들과 동기들이 위치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여기 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훈하다라는 건 뭐냐면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잠잘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요즘 밝혀지고 있잖아요.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서는 우리가 저녁 때 밤 10시부터 12시 그 사이에는 나쁜 기억들을 없애주는 기간이래요. 잠을 자면.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을 뇌에서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만 잘 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잡다한 스마트폰 보고 자면은 그 생각이 꿈속에까지 가져가죠. 근데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면 그 말씀이 정리를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과학자들이 그런 걸 밝혀내서 이런 것이 정말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밤에 평온한 잠을 잔 후, 그래서 우리가 시편 4편에는 다윗이 정말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평안함을 얻게 됐어요. 그 후에 잠을 잔 후에 5편을 쓴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말을 아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침에 눈 비비고 그냥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했대요. 경외함.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과 몸을 다잡고 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5편의 구조는요. 시편 5편 1절 2절에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못 들어주시죠.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다윗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4절에서 6절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은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7절에 왜 3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갔냐면 7절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8절에서 10절은 이제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했다. 너희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하라 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그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쁜 거,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백성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는 100% 들어주신다. 이것을 시로 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깊은 속까지 알아주시라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다윗은 나의 깊은 속, 나는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깊은 속은 내 입으로 하는 언어로서는 100%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운데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들. 이런 것들이 큰데 이것까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1절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배 드릴 때 공중 예배 때 이거를 불러라 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심사라는 게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하기그라고 하는데 한숨, 신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중얼거리다. 우리는 어떤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 그 한숨까지 하나님이 내 속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하는 말뿐 아니라 그 말이 의도하는 바, 곧 자기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표현되지 않는 은밀한 열망까지도 염두에 두시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 그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까지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형제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그 깊숙이 말 못하는 그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 다 아랜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심사의 탄식이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신하라고 시인을 해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모든 복음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5편 2절에는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과거에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다윗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 버리고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그걸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엄청난 분이세요. 신의 신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분. 근데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이걸 바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주시죠.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각자가 하나님 그 음성을 정말 듣고 하루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천국 만마를 얻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기쁨 가운데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써놓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요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저거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 기도문에는 하나님 저 요거 해주세요 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기도는 경배이지.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게 경배라는 거죠.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진실한 필요가 응답받으면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고 달콤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정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계속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매일같이 생각한다면 지금 기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드렸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을 드리는 기도죠. 자, 들으신다라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데 경청하다. 또 다른 말로는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순종한대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 말을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도라는 게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아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리하여 두다, 할 말을 준비하다. 할 말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때에 적어도 그는 준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아라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희생제사 드릴 때 흠 없는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존전 앞에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다잡지 않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의 기도는 준비된 희생제사와도 같은 정성스러운 것이었다. 우리도 잠에서 깬 후에 우리의 의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드리는 습관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드리고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흠 없고 점 없는 걸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먹을게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별된 헌금을 드려서 또 구별된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돈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경험을 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이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하시며,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우리한테 주셔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가르치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루 삶을 살 동안에 시험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 예배에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하리라, 이거는 차파라고 하는데 주시하다, 지켜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너무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바빠.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빨리 일어나는 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빨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바라라, 바라라라는 뜻은 지켜봐라, 주시하다. 기도했으면 응답을 한번 기다려봐야지, 이것을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걸 기도로 드렸는데 응답을, 어떤 응답을 해주시나 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저희한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우리한테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이 선지자는 항상 대답을 듣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너무나도 빨리.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기도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무기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번 드리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 봐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새벽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이다라는 것은 동트기 전이거든요. 동트기 전. 그래서 동트기 전인데 이때 말씀하실 때가 초여름이었는데 가버나움 지역의 위도는 3시 30분경에 동이 든대요. 그럼 이때 지금 기도하신 것은 3시 30분 이전이겠죠. 동트기 이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하늘 양식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받으시고 하루를 생활하셨어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모두 예수님이 모험을 보여주신 이 삶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하루를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의 저녁을 빼앗고 또 잡다한 생각을 또 많은 고민 가운데서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 날 새벽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저희를 유혹하고 만드는 그런 환경을 저희한테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는 저녁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두 토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명의 길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